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새 성전에서 함께 만나게 되니까 참 기분이 새롭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늘 오전에 듣다가 저녁에 들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너무너무 잘하죠. 오늘 우리 찬양대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감동 달라고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2015년도 한 해는 우리 대광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 남이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수고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쓴 논문 가운데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려면 네 가지 이 요소가 균형 잡히게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일입니다. 두 번째가 놀이, 세 번째가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꼽았냐면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혀질 때에 정신적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늘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일하시는 것마다 하시는 사업들마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2016년도에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전한 교제, 건전한 놀이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또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에 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2016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2016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늘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배우게 될 때에 참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고 그러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게 되는데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옆에 있던 동료가 뭐라 그러면 그래? 야, 오늘 점심은 그럼 뭐 짜장면으로 때릴까? 김치찌개 때릴까? 야, 뭘로 때릴래? 그 외국인 들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 밥을 때리면서 먹나? 도대체 밥을 때린다는 게 뭔 말인가? 그 옆에 또 그럽니다. 야, 그럼 오늘은 저 분식집으로 가자. 짜장면집으로 가자. 야, 근데 오늘 누가 쏠래? 네가 쏠래? 아니 이 사람들은 밥 먹다 말고 총으로 쏴가면서 이걸 밥을 먹나? 그래서 짜장면집 갔습니다. 야, 뭐 먹을래? 난 짜장면. 에이, 그러면 다 짜장면 통일. 이야,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너무 울리네. 너무 울려. 2016년도에 소원은 뭡니까? 담임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대광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들, 교회적으로 소원하는 것들 2010년도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꼭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 그냥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세운 소원들, 거룩한 꿈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그 난방기를 탁 틀었는데 틀자마자 한 2분 정도 됐나요? 갑자기 그냥 이 화재 경보기가 막 따라랑 따라랑 울려가지고 밑에 있던 전사님들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 불났나 막 싶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불난 데가 없어요. 이 건물 새로 진 건데 기계가 문제일 리는 없고 뭔가 하여튼 잘못됐는데 뭐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알 수가 없고 지난번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제가 교육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아니 목사가 성경 연구나 해야지 소방 안전관리 연구할 일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동아 전사님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작동 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셨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천장에 난방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그 화재 경보기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트니까 뜨거운 바람이 확 나면서 이 온도차가 확 나니까 이게 화재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고선 그걸 잘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 사무실에 그 중앙 이 관리하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를 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끈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막 당황하고 문제가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땐 저 혼자 왔는데 갑자기 울렸어요. 첫 번째처럼 당황이 안 되더라고. 왜? 이제는 아니까 씩 웃으면서 1층 가가지고 띡띡띡 놀리니까 틱 꺼지더라고.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복잡하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느냐? 몰라. 뭘 모르냐? 인생의 매뉴얼을 몰라요. 그 인생의 매뉴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을 찾는 방법들이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라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잘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은 다음에 자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잘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도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아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학교에서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IQ가 높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고 IQ가 높다고 해서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실행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도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실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실행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연초가 되면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새해에 자기가 결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그게 다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새해가 되면 꼭 결심하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주 금연이에요. 이게 항상 첫 번째입니다. 매해. 근데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매해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게 1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봐, 여자들은 다 하죠. 남자분들은 뭘까? 지금 뭘까? 남자분들은 남편의 승진, 꿈 깨십시오. 그런 거는 첫 번째 소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소원은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초콜릿 하나 샀는데 이 초콜릿 참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랬을 때 IQ가 좋은 사람은 이걸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실행 능력이 없으면 IQ가 아무리 좋아도 분석적으로 이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러면 다 물거품이요. 물거품. 우리 여성분들이 새해 결심한 대로 늘 다이어트를 소원하고 그걸 잘 이루었다면 이렇게 제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이게 소원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실행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아이 그래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학생들이 IQ가 좋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다 그러면 실행 능력을 가진 자는 자 지금은 TV를 안 보겠다.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 스마트폰 안 만지겠다. 뭔가 집중하겠다. 이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꿈들을 줍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들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돈키호테 같은 거예요. 말만 번지할 뿐이지 전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실행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말할 때에 만리장성, 피라미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저도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해요. 저걸 어떻게 저 고대 사회에서 졌을까? 지금이야 뭐 이제 기중기 같은 게 있으니까 쑥 끌어올리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갖다 올렸을까? 근데 한 번에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밑에 작은 것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 아무리 큰 작품도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도 정말 유명한 화가가 멋진 그림 한 장에 말이죠. 그림이 뭐 20억, 30억짜리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매하는 거 보니까 그 20억, 30억짜리 하는 그림도 한 번에 딱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붓을 들어서 한번 딱 찍을 때 그 찍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걸작품의 시작이 됩니다. 2016년도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거창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늘 1월 1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입을 크게 열면 그 크게 연 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시작. 아멘. 실질적으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죽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넓게 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해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제발. 지난 2015년도에 내 뜻대로 다 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년을 결산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있죠.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내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쌓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패배주의를 심습니다. 그거 봐라. 네가 2015년도에도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201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꿈을 꾸고 다짐했지만 1년 지나니 봐라.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는 일터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네 손에 지금 든 열매가 뭐가 있느냐. 넌 안 된다. 너는 될 수가 없어. 2010년도 똑같아.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요, 속삭임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아니다. 내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크게 열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허다하게 많죠. 역다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고 하는 이방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1대1로 싸워도 모압과 유대가 싸워도 질판인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유대 땅을 치러 올 때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그들은 그 순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연합군의 자중질환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러분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모든 악한 권세가 왔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가 무슨 뭐 박물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그럼 예배당에 예배하는 자가 가득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들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남일로 여기지 말고 내일로 여기고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산중앙교 교인이다. 그럼 그런 사명이 없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요 앞에 사는 빌라의 주민이다. 그런 사명이 없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2010년대 꼭 해야 할 사명. 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오늘 이 예배당이 경건한 예배자들로 저 위층까지 가득 채워지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면 반드시 그런 부흥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해봐야 뻔한 거 아니냐고 속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